자,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18일입니다. 신명기 20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 언급할까요? 5절부터 8절까지만 앞뒤 문맥을 읽지 않고 보면 우리가 오해하기 딱 좋은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보통 생각할까요? 5절부터 8절만 읽었다면 1절과 4절 언급 없고 또 9절 언급 없고 5절과 8절만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나 읽으면 문맥 없이 이렇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구나, 이런 거예요. 우선순위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 1절과 4절 그리고 9절 사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게 더 우선순위가 있구나,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 이게 더 많아, 우선순위적으로 접근한다고요. 목사님 그거 맞는데 왜 그러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1절 한번 이렇게 네모를 쳐놓으시죠. 자, 말과 병거와 백성, 이렇게 좀 네모 박스를 해놓으시죠. 1절에 누구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죠? 적군이 너보다 많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든다고요? 보통 두렵거나 떨리거나 여러 가지 마음이 들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거기 말과 병거와 백성, 이건 결국 뭘까요? 왜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그 당시 제국 군대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국 군대가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으면 그 자랑입니다. 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것이 없다면, 부족하다면, 충분하지 않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게 두 가지 단면이 있는 거예요. 말과 병거는 제국 군대의 자랑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없을 때는 열등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대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반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자랑이 뭘까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그 당시 제국군대의 자랑이었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그냥 늘 일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에 이야기하는, 세상에서 통용되는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홀리한 거 말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 우리는 십자가가 자랑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일반 세상에서 통용되는 자랑. 돈이에요. 돈 자랑하는 사람들 실은 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요, 큰 집, 아니면 명예, 사회적 지위, 난 사장이야, 오너야,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야, 이런 것들도 있어요. 학벌도 있지 않을까요? 좋은 학교 나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좀 티를 내지 않습니까? 내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실은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마찬가지로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으면 그게 제국군대 자랑이지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등감. 자, 마찬가지예요. 지금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냥 일반적인 세상에서 통용되는 자랑거리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돈과 명예와 집안과 학벌과 다양한 것들이요. 근데 그게요, 동일합니다. 동일하게 그 열등감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열등감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요, 긍정적인 면들, 우리에게 많이 충분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충분하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된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희비가 무엇으로 지금 조정되면 안 된다? 그러한 것들로 조정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돈, 명예, 지위, 학벌, 집안, 여러 가지 것들이 많고 적음이 너에게 희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죠. 제국군대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많지 않음도 너희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이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돈 없는 것, 너희가 좀 부족한 것, 충분하지 못한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너무 이상적인 말처럼 들리잖아요. 특별히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나 돈에 혈안이 되어 있거나 그래도 나는 성공해 보겠다라고 막 열정적인 사람한테는 이런 메시지가 별로 은혜가 안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말과 병거에 관하여 정말 초월한 적이 있었는가? 초월한 적이 있었는가? 그런 경험을 해왔는가라는 것도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이에요. 있었을까요? 예,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성경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때에가 뭘까요? 14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예, 홍해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홍해 갈라지고 이스라엘 그 민족들은 통과하고요.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됐습니다. 그때에 그 모세가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 여호와니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이렇게 노래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탄자, 누구의 말과 탄자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 결국 그들이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들이 벌벌 떨었던, 바로의 밭자만 들어도 바들바들 떨었던 그 바로의 애굽 군대의 강력한 말과 병거를 누가 던지셨다? 하나님께서 홍해에 던지셨다.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정말 그 역사적으로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역사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존재들을 누가? 하나님이 그것들을 제거하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 없으면 바들바들 떨었거든요. 예, 집이 부족하거나 또 명예가 없거나 또 집안이 좀 없거나 그러면 집안 좋은 사람들 보면서 그냥 바들바들 떨면서 말이죠. 열등감에 완전 찌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두려움을 누가 제거하셨다? 하나님이 단번에 제거하셨다는 거야. 없어도 괜찮아. 말과 병거? 걔네들은 있었지만 오히려 그들의 말과 병거를 어떻게 하셨다? 홍해에 완전히 잠겨 놓으셨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열등감, 두려움을 누가? 하나님이 온전히 제거하셨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 있는 모세의 고백이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 20장 1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할 때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너희가 열등감에 찌들어 있던 그 대상 누구요? 예, 애굽의 바로왕의 말과 병거를 내가 어떻게 했지? 바다에 완전 수장시키고 너희가 갖고 있던 두려움 제거했지. 누가? 내가. 그 하나님 내가 지금 뭐한다?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너와 함께 있다. 영어로 지금 뭐로 되어 있나요? will be with you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실은 어떤 이미지가 강하냐면 to give you victory예요. 너한테 승리를 주겠다라는 거지. give you victory.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맥락에서 이 표현을 성경에서 자주 씁니다. 구원에 대한 맥락에서. 결국 뭐랄까요? 예, 결국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상대방에 너희가 가서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들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 왜? 무엇을 기억하며?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애굽 바로의 군대, 그 말과 병거가 어디에? 홍해에 완전히 수장됐잖아. 너희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잖아. 그러니 지금 동일한 것으로 말과 병거가 많은 저 백성들, 저 군사들의 많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니까 이 4절까지의 모든 백그라운드는 뭐냐면요. 결국 뭐예요? 4절 후반부 보세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아까 1절에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예, 구원하실 것이다. 너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것의 핵심은 뭘까요? 예, 우선순위에 대한 접근보다는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 이 군사력과 승리는 최종적으로 군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군대가 아니라, 돈이 아니라
너희의 만족은, 너희의 희비, 너희의 기쁨과 슬픔의 그 핵심 기준은 뭐냐면 돈이나 명예나 재벌이나 뭐 그 재정이나 아니면 학벌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집안 가문이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열등감을 일으키고 때로는 교만함을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다? 예, 군사력의 승리, 또 모든 승리는 최종적으로 군대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세상은 힘의 전쟁을 하려고 그러고요. 군비, 어떤 군사력의 어떤 경쟁 체제로 가려고 그런다. 그런데 오히려 적군의 우월함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면제해 놓는다고요, 지금. 적군의 말과 병거가 많으면 우리도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돈이 2만 불 있으면 나는 3만 불 있어야 내가 좀 기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5만 불 있으면 나는 10만 불 있어야지 기쁘잖아요. 저 사람 비즈니스가 100만 불짜리면 나는 200만 불짜리 비즈니스를 해야 내가 더 기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말고 오히려 힘을 다 빼라는 거예요. 힘을 다 빼래요. 자, 보세요. 5절. 누구는요? 새 집을 건축했는데 낙성식 행하지 못한 자들 제외. 빼줄게. 군사력이 줄어드는데 괜찮아. 빼. 자, 6절. 포도원 만들고 과실 먹지 못한 자? 그래도 전쟁 나갈게. 아니야, 너 빼. 빼. 군사력이 줄어든다니까요. 저기 지금 많다니까요. 아니야, 빼. 자, 저 약혼했는데 아직 결혼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희 약혼녀가 믿음이 좋아서요. 군대 먼저 갔다 오라고 합니다. 아니야, 빼. 상관없어, 빼. 아니, 군사력이 줄어든다니까요. 아니야, 빼. 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필수적인 거예요. 지금 세 가지는요. 다 빼. 절대 오지 마. 군사력이 줄어든다니까요. 아니야, 빼. 괜찮아, 그래도. 자, 8절.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조사해봐라. 예, 집으로 돌려보내. 왜냐하면 있는 사람 괜히 마음 더 허약하게 만든다. 빼. 그래도 있어야 되지. 총알바지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빼. 아니요, 군사력이 줄어든다니까요. 아니야, 빼라고. 되게 강력하시죠? 우리 사사기 하나 볼까요? 사사기 7장. 오늘은 마지막으로 성경 찾는 겁니다. 사사기 7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예,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무 많대. 너무 많대. 사람들은 더 많이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면 무슨 부작용이 일어난다? 나중에 이겨놓고선도 지가 잘나서 이겨내는 줄 알아요. 예, 지금 그런 거라고요. 너희가 나를 거슬려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의 손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빼라는 거죠. 이때는 아마 이 조항이 잘 적용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지금 무엇을 강조하냐면 이 20장 1절부터 지금 9절까지는요. 아까 처음으로 말씀드렸죠.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집이 우선순위가 있구나. 포도원이 우선순위가 있구나. 결혼이 우선순위가 있구나. 내 감정이 더 우선순위가 있구나가 아니라 지금 이 핵심은 뭐라고요? 핵심은 이 모든 군사력과 승리를 초월하여 이 최종적으로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예,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돌려보내고 포도원 만들었지만 과실 먹지 못한 자 돌려보내고 약혼했지만 결혼하지 못한 자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막 허약한 자 돌려보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고요? 예, 우선순위가 아니라 이 의미예요. 하나님의 우월성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탁월성, 하나님의 전지전능함, 하나님만을 정확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인간의 우월성 따위는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행위지 이것은 우선순위의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거라고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자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공동체만이 인간의 그 어떠한 탁월함이나 우월성을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이것은 믿음의 행위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또 무엇으로 보냐면 하나님은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풀어가셨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용을 어떻게 할까요? 예, 사람을 인도주의적 관점으로,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배려해라 이렇게 본다고요. 실은 결과로는 보면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사람들을 배려하는 효과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게 아님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때,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셔. 이 전쟁은 누가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야. 나의 이 사업은 누구 거야? 하나님 거야. 우리 가정은 누구 거야? 하나님 것이야. 하나님의 소유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야. 라는 이 신뢰가 구체적으로 있는 사람이, 그 구체적으로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 그 병사 적지만 돌려보낼 수 있어요. 결혼 약혼한 자 돌려보낼 수 있고요. 포도원, 예, 지었지만 과실 먹지 못한 자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아끼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너무 아껴. 내가 정말 아주 그 인권을 존중해서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저쪽에 적군이 많은데 그때 인권이 생각이 날까요? 절대로 안 날 겁니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 것이고 이 사업이 하나님 것이고 이 직장이 하나님 것이고 내 가정이 하나님 것이다 라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만이 나타날 수 있는 여유로움과 품위와 결과론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인본주의적 모습이 나올 수는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신뢰할 때 나올 수 있는 인도주의적 성격이지 아예 처음부터 인도주의적인 방향으로 잡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는 아니었다고요. 자,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야구를 좋아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용병들이 들어와서 야구를 합니다. 한 팀마다 3명이 들어와요. 용병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대단히 커요. 대부분 투수 2명을 뽑고요. 타자 1명을 뽑습니다. 투수가 5명이 로테이션 돼요. 보통 요즘 현대 프로야구는. 그러니까 5명 중에 2명이 용병으로 들어갔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들만 잘해주면 어느 정도 성적은 유지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구단에서 이 용병이 상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퓨너럴, 그 장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요, 구단이 어떤 구단들은 고심고심을 해요. 보낼 건가 말 건가 되게 고심을 많이 해요. 근데 그걸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내준 거를 굉장히 통 큰 결정 막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어요. 그 탐슨이라는 투수가 있는데 실은 보내줬습니다. 이것들을 뭐라 그러면 정말 뭐 선수를 배려하고 막 이런 마음이에요. 실은요, 맞습니다. 선수를 배려한 거 맞는데요. 뭐에 대한 확신? 자기 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실은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 선수 없어도 괜찮다. 실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저는요, 이거는 선수단 전체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해요. 어떤 메시지일까요? 야, 괜찮아. 난 너희들 믿어. 라는 실은 톰슨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지만 그건 당연히 배려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수단 전체에 주는 메시지. 괜찮아. 톰슨 없어도 나는 너희들 가지고 충분히 야구 가능하다고 봐. 라는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거라고요. 뭐에 대한 신뢰? 이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이거 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러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더 부족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인도주의적 관점도 아니고요. 인간적인 관점도 아니고요. 인권의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를 신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그것 유보시킬 수 있고 제거할 수 있고 떼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예,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는 그런 베품과 배려를 할 수가 있다고요. 실은 이 배려도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위 가족 중에 직장에서 그런 문제 많죠. 예,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뭐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못 가. 뭐 하느라고? 눈치 보느라고 못 봐요. 왜? 윗사람 눈치 보고요. 자기 월급 주는 사람 눈치 보느라고 못 가요. 여러분들이 오너라면 보내주세요. 예, 뭐에 대해?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요. 이 전체 다른 사람에 대해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지금 무엇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눈으로 보이는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배려가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게 우선순위다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이런 여유와 품격과 이런 배려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강조는 뭐다? 우선순위가 아니다. 누구를 전적으로 신뢰하라? 예, 전쟁의 주인이신, 전쟁을 주도하고 계신, 이 사업의 주인이신, 이 사업을 주도하고 계신, 이 직장의 주인이신, 이 직장을 주도하고 계신,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신, 우리의 자녀의 삶을 주도하고 계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의 가정을 주도하고 계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교회를 지금도 주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어제 주일 메시지처럼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 안에 뭐가 나올까요? 예, 여유와 그 다음에 배려와 그런 남들을 향한 여러 가지 모든 디테일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아까 사사기 7장 2절 읽었죠?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끌어모으기에 급급합니다. 더 많이 있어야 될 텐데. 아유, 야, 두려워도 괜찮아. 더 있어야 될 텐데.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없어도 됩니다. 충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충분하지 않아서 너무 고생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충분하지 않아서 그냥 하루하루가 일희일비 하시나요? 오늘처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그들보다 없을지라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의 희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가 충분하지 않을 때 지금 너희가 더 주목해야 되는 지점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지금 너희에게 경제력이 없다면, 너희의 상황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고 녹록하지 않다면 그 지점에 너희가 취해야 할 자세가 있다. 뭘까요? 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었던, 바들바들 떨었던 바로의 애굽 군대가 수장된 역사를 기억하고 또다시 그 제국 군대나 말과 병거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아무리 그들이 많고 우리가 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기보다 우리의 여유와 품격과 배려를 통하여 빛과 소금의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놈들은, 저 애굽의 군대들은, 저 가나안의 군대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간극과 격차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전쟁의 주인 되시고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사업과 비즈니스와 내 직장과 내 가정과 자녀와 교회 공동체를 정말 주관하고 계시는,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우리가 더욱더 여유와 품격과 하나님의 모든 배려를 정말 감당해내는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일이 한 주간의 첫날이긴 하지만 우리가 또 월요일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든 일주일간의 일상 동안에 직장에서든 우리의 비즈니스에서든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모든 일상이든 하나님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정말 신중함에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 이제 항암 치료 계속 받고 계신데 하나님 정말 그 연약한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간증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정말 귀한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즈니스 여러 가지로 좀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그 가운데 충분하지 않지만 정말 이때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가 뭐라고요? 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큼의 충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과거에도 애굽의 바로의 군대를 보고 바들바들 떨었던 그 말과 병거가 어떻게 됐느냐? 예, 홍해에 수장되었다. 너희의 두려움을
내가 제거해 주었다. 오히려 너희가 적지만 더 빼내라. 결혼하지 못한 자 돌려보내고, 포도원을 지었지만 먹지 못한 자 돌려보내고, 집을 지었지만 낙성식을 못한 자 돌려보내고, 정말 두려운 자 다 돌려보내라. 군사력이 줄어들어도 돌려보내라. 이 모든 행위는 무엇이 가능한 자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에게만 가능한 일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더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어제 주일의 본문처럼 더 움켜쥐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움켜진 손을 다시 다 펴서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내게 다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배우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떠한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품격과 여유와 배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사명에 감당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